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95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2장 1절, 2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영을 치되 해마를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아멘. 오늘은 군기와 가문의 기호를 세우신 하나님 말이죠. 오늘 이 민수기에 이렇게 보면 다 하나님이 세우심을 받 하나님이 다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 이렇게 세우라. 대표자도 세우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깃발을 자신의 깃발을 세우고 진영의 깃발을 세우고 또 가문의 깃발을 가문의 여기는 깃발이라 하고 가문의 기호라 그러죠. 이제 그 당시에 그 12지파의 이름을 써가지고 붙이니까 깃발이 아니고 기호라. 자기는 깃발이고 그거는 기호죠. 무슨 지파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 기호를 중심으로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1절에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그랬어요. 어떤 때는 이제 여기 보면 앞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거기 레위기도 보면 마찬가지고 모세에게 말할 때가 있고 이 아론에게 말할 때도 있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 모세에게 말할 때는 영적인 주권만을 이야기할 때는 모세에게만 이야기하고 영적인 주권과 육적인 조건이 앞서었을 때는 뭡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말을 하고 그럼 아론에게 말 때는 육적인 일들만 말할 때는 하나님이 아론에게만 말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에게만 말을 하고 육적인 것은 육적인 사람에게만 말합니다. 명확하게 말합니다. 대다수가 모세에게 말씀했던 말은 대다수가 영적인 일이 많다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같이 혼합되는 것도 있고 또 이래 육적인 일만 또 있는 것이죠. 이 지구에 살 때는. 그러나 영적인 일이 월등히 모세에게만 말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영적인 일이 훨씬 더 많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모르면 육적인 관계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극히 제한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으로서 일하시고 육으로 일하는 게 아니지만 영으로 주 일이 영으로 일하시고 사람도 바로 영체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람들이 다 사니까 육으로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은 영체 중심입니다. 영이 중심이고 육이 후자입니다. 영이 아래에 이걸 따라가는 것이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체로 일을 하는데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안 되고 육체적으로 삶을 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영혼이 앞서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분기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뭡니까? 각각 자기의 진영의 분기, 자기 진영의 분기. 그리고 자기 교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교회의 깃발이 있다. 각 지파의 깃발이 있다. 이 인간적으로 만든 깃발이 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여호와의 깃발을 이제 만들어놨죠. 네?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억지로 하나님이 만들어가 이게 돈이 많이 드는데, 네? 많이 한 개 이게 뭐 35만 원이나 뭐 그러던데. 네? 이거는 또 앞뒤로 만들어놨어. 이건 더 비싸. 2층에 있는 거는 앞에만 놨는데 35만, 이거는 더 많이 줬을 것 같아. 신학교도 있고 여기도 있고 2층도 있고, 네, 몇 개나 만들면서 바깥에 또 안치하는데 태극기하고 깃발을 세우면서 또 세우면 끄이다 해줘서 깃발이 아마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내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이제 깃발이에요. 깃발이 중요한 거야. 네? 여기 보면 깃발을 중심으로 했단 말이야. 깃발, 자기 진영에 깃발이 있어야 됩니다. 군깃발. 이게 이제 이 상징을 우리가 뭘 말하느냐? 이게 군깃발. 예? 군사적 뜻이 있다. 군사적.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것은 군사적 뜻이 있다. 그러니까 악한 영과의 싸우는, 악인들과의 싸우는 그런 군사적 용어의 깃발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죠. 그걸 반드시 얘기하고, 또 하나가 뭡니까?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계세요. 분명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이 만든 깃발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우리가 뭡니까? 조상의 가문의 기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지파 위 있다고. 그리고 오늘은 이 신약 시대는 없느냐? 신약 시대도 있다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그걸 잘 모르지요. 모르고 살지. 12사도가 있다면 12사도. 12사도는 바로 12지파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오늘 이 응원 말씀에도 보면 이 네 지파를 만듭니다. 네 진영을 만듭니다. 세 지파가 한 진영씩 되게 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그것과 동일하게 똑같이 에스겔의 거기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복판에 큰 횃불 모양, 여호와 하나님을 횃불 모양으로 계시고, 각 사방에 이제 천사장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제 분리되어서 그렇게 네 천사장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을 치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각 군기와 자신들의 조상의 기호를 중심으로 세 팀씩 딱 해서 세 지파씩 해서 그렇게 진을 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것이, 그리고 제일 복판에는 무장하지 않은 레위 지파가 제일 복판에 앉게 되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마치 레위 지파는 영적인 것을 보았듯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바깥에 세 지파씩 동서남북은 네 천사장을 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교회의 중심을 할 때는 이와 같은 뭡니까? 제일 중앙에는 여호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고, 동서남북은 네 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중심적인 모형으로 그렇게 우리가 조직을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다, 성경적이다. 우리 성경적이다.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일 목판에 뭡니까?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는 무장하지 않는다. 무장하지 않지만 레위 지파는 영적으로서의 모든 전쟁을 수행하는 가장 강한 군인이었다. 영적 군인. 영적으로만 하는 이 세상적인 무기로 무장하고 그게 없고 아니 영적으로만 무장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알겠죠? 이게 12지파가 아니고 13지파가 되었다. 그 원리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큰 자기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입혔죠. 그래서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안수할 때에 보면 그 요셉의 아들이 두 아들뿐이니까 그 두 아들을 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 두 아들을 내게 넘겨라. 이 두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고 이 아들들이 아들을 낳으면 네 아들이 되고 네가 낳은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 그래서 이 야곱이 13아들을 만듭니다. 하나는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목은 이 므낫세로 대치하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특별한 이 지파로 한 지파를 더 만듭니다. 한 지파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13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3지파씩 각 군사를 균형 있게 하고 제일 목판에 뭡니까? 그래서 레위인이 무장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부르지 않았다면 13지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균형을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야곱에게 12아들을 낳았는데 한 지파를 더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12지파나 12사도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이 12지파를 만들어서 12사도를 만들었는데 12사도 중에 한 사도가 이제 예수님을 배척해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마띠아를 제자로 하나 세웠어요. 알겠어요? 근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제자로 하나 더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10세의 제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구약의 10세 지파가 되듯이 신약이 뭡니까? 정확하게 10세의 사도, 10세 13사도를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나요? 너무 하나님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중에 이 레위인이 있는데 이 레위인이 뭐냐면 다 말입니다. 아까 저기 있지 않습니까? 모든 12지파가 전부 다 무장을 하고 싸우는 군사다. 그러니까 12사도는 군사야. 싸웠어. 그래서 12사도는 다 순교했어. 근데 한 사도는 순교를 안 했어. 사도 요한만 순교를 안 했어. 그 사도 요한이 바로 뭡니까?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레위 지파를 상징한다. 레위 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죽지 않고 살아서 산 순교를 자로 남는 것입니다. 영적인 레위 지파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 알겠어요? 그 외에는 다 12사도가 다 순교했어요. 그걸 오늘 이걸 보면 안다고, 민수기를 보면 안다고. 12사도와 12지파가 다 군사로 동원되었다. 다 순교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 바로부터 위에 올라가면 레위 지파로 사도 요한으로 이렇게 영적인 지파로 우리 영적 전쟁, 그렇다고 사도 요한이 전쟁 안 했느냐? 그게 아니고 사도 요한은 영적 전쟁을 했다. 육적인 전쟁이 아니고. 그러나 12사도는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고 뭐요? 육적인 전쟁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다 순교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속에도 뭐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면 뭐요? 레위 지파의 소속이 있을 것이고 밑으로 오면 뭡니까? 사도 요한의 소속이 있을 것이다. 우리도 몰라 그렇지. 아이고 나는 뭐 이렇게 순교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아빠 많이 싸워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싸울까? 예. 안 싸워서 안 싸우는 인간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뭐요? 레위 지파나 사도 요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안 싸운다고. 그 대신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영적 전쟁을 치는 사람들. 알겠어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영적 전쟁을 수용하든지 오늘 여기에 보면 조상의 가문의 기호가 있다시 또 뭡니까? 자기의 진영의 군기가 깃발이 있듯이 분명히 깃발을 중심으로 모이고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오늘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를 정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는 뭐예요? 자신의 군기 깃발이 있어야 된다. 깃발이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깃발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싸우지 않는 교회는 교회는 아니다. 교회는 싸우는 게다. 알겠어요? 싸우는 중. 왜? 우리의 그 12지파가 그랬듯이 하나님이 여기 지금 전부 다 그렇게 조직하는 거예요. 사람이 조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이 깃발을 중심으로 분기를 중심으로 싸울 자세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이고 나 안 싸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악인들과 싸우면서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조상의 가문의 기호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조상의 가문의 기호. 우리는 바로 이 제자들의 어떤 제자 소속인지 내가 모르지만 그 제자들 소속과 이렇게 같이 맥을 같이 해야 된다. 영적으로. 알겠습니까? 제자들의 맥과 나는 보니까 자꾸 하나님 내게 말하는 거 보면 바울 사도 그 계획인 것 같아. 바울 사도의 계획. 자꾸 내보고 그렇게 말씀하지. 네? 두 가지의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는 겁니다.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은 소속감이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소속되지 않으면 사생아야. 영적 사생아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소속감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뭐야? 깃발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깃발. 그분들 교회를 보면 깃발을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 교회에 깃발을 만들려고 하면 저는 깃발 모양이 없고 그냥 자기 교회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것도 깃발이 될 수 있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뭐 2절 마지막에 합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을 상하여. 그러니까 이 회막이라는 말은 뭡니까? 지성소를 말합니다. 당시에. 그 중에도 지성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뜰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는데 항상 뭐요? 지성소를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항상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를 향하여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보좌를 향하여 그 뜻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여러분들이 할 때는 다 항상 우리가 늘
아침이나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도 늘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늘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기도해야 되느냐면 기도가 잘 되느냐면요 보좌를 향하여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이 지성소를 향하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마음속에 지성소를 향합니다. 여호와님 계신 지성소를 향합니다. 항상 보좌를 향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사람으로는 영을 향하여 자신의 심령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불러요. 네? 아무 데서나 여호와여 이래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자신의 심령에 계시, 영에 계시. 그러니까 영에 여호와여 부르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여호와여 하든지 안 그러면 지성소, 이 성소의 중에도 성막 중에도 지성소가 있으니까 그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호와여 이래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는 곳을 향하여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영으로 하는 거니까 영으로 내가 만약 거기 계신다, 지성소에 계신다, 영에 계신다, 하늘 보좌에 계신다 이 생각하고 하늘 보좌를 생각하면서 여호와여 불러야 되고 지성소를 향하여 여호와여 이래 불러야 돼요. 교회와도 마찬가지고 자기 집에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뭐 사무실이든지 들판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게 돼 있어. 아무런 하나님 없는 곳을 아무 곳을 향하여 여호와여 하고 예수여 하니까 대답을 하는 거야. 다 그렇게 배운 거야. 엉터리 배운 거지. 예? 성경은 그렇게만 하네. 그 보좌를 향하여. 그리고 보좌가 어떤 것인지 아니면 시편 우리가 지금 그것도 봐도 되고 이 계시록에 봐도 우리가 보면 계시록 21장이나 22장에 그걸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나누고 있다고 보면 계시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기 22장에도 보면 여기 보면 거기 말있잖아요.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기억하든지 해서 늘 그 보좌를 기억해야 돼. 여기 21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을 그에 대해서 하나님 계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야. 늘 그렇게 나는 이 어디에 가면 서울을 가든지 뭐 어디를 가서 잘 때마다 나는 늘 이 어디냐면 여기 강대상이 내 눈에 딱 비쳐. 2천 강대상, 1천 강대상. 항상 여기가 내가 잘 때마다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 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느끼니까. 그리고 또 내 심령을 향해서, 영을 향해서도 또 지성소를 향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찬송할 때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부르는 거예요.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보좌를 생각하고 내 심령에 계신 여호와를 생각하고 또 뭡니까? 지성소에 계신 여호와요.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 기도도 잘 되고 하나님 굉장히 영감이 넘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 옛날에 그때 보면 원성모도 그때 보면 향방이 없는 거라 그냥 아무데나 흥을 대고 주에 광을 지내는 거라. 다 그런 거라 내가 보니까. 그래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음성이 안 들리는 거지. 왜? 생각해봐. 저 뭐 시내 복권이나 어디 가가지고 자야 오가 해봐라 아무나 다시 들어보지. 그건 부르는 게 아니거든. 네?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딱 부르면 대본에 딱 대답한다고. 예? 그리고 그 사람 없는 곳에 뭐 아무리 치봐야 뭐 메아리 걸게 되시나. 이 사람들이 뭉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생각을 그렇게 하면 돼. 아,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지. 하나님은 내 영에 계시지.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 계시지. 그러면서 여호와여
야야 그래 불러야 돼. 불러보라 할게. 하나님이 대답한다니까. 보호자를 향해서 부르는데 왜 대답 안 해? 안 하면 그분이 잘못돼 없는 거지. 예?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대답한다니까. 그래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은 저 보좌에 계시는데 지는 저 반대편으로 주여 주여 가니까 예? 하나님이 대답 안 하는 거지. 왜? 자기 있는 곳을 불러야 대답하지. 반대편에 가자고 부르는데 뭐 하나님 왜 대답 안 하나? 자, 3절에는 동방에 해 돋는 쪽이다. 그래서 해 돋는 쪽.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 아까 진영을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이 있는데 동남이 보면 서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동서남북이 아니고 동남서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진영을 나아가는데 제일 첫째 진영이 보면 동방해 돋는 쪽.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일 뭐냐 유다 지파를 제일 아쉬워합니다. 유다 지파. 하나님이요 그냥 이 의미 없이 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군사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꼴찌 지파 제일 군사 적은 사람들이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북쪽 군대는 말입니다. 다 해봐야 53,400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이 제일 앞선 군대는 18만 몇 천이야. 그 4배 돼요. 4배. 하나님이 제일 군사가 강한 군사를 제일 앞에다가 세우더라. 알겠죠? 제일 군사. 그리고 이제 이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 유다 지파로 왔지 않습니까? 또 누굽니까?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온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뭐다? 영적 군대였다. 알겠죠? 영적 군대였다. 그래서 이 제일 앞에다가 유다 지파를 딱 세운 거예요. 알겠어요? 유다 지파를 세운.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큰 힘을 쓰라고 제일 앞에다가 딱 세워서 저 군사를 딱 사용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힘 있는 군사, 제일 힘센 천사장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장 중에도 이 4천사장이 있는 중에도 뭐요? 제일 힘 있는 군사, 제일 힘센 뭐요? 천사장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겠어요? 제일 힘쓰는 천사장. 우리가 보면 미가엘 천사장이죠. 미가엘 천사. 제일 싸움 잘하고 뭘 할 때마다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그 4천사장 중에도 싸움 제일 잘하는 제일 힘센 천사장이 중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는 성도들 같은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잘 쓰시는 것은 뭐냐? 싸움 잘하는 성도를 쓴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성격이 급하면 실수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보면 실수를 많이 했다고, 자충우돌을 많이 했다고. 참 중대한 실수도 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수를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용서하더라. 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덮어주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고 용서해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지면 용서를 안 해주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중대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그냥 실수가 있어도 그냥 그 성질이 급해도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 사람을 제일 앞장서서 사용하지만
몸을 도살리고 싸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 실수하고 막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안 하면 좋겠지만 그 실수해도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실수했다고 너무 이렇게 막 주눅 들고 막 이렇게 뭐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을 안 하면 그런 것도 없는 거라. 일을 안 하면 실수도 없는 거라. 일을 하니까 실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이 제일 수제자로 쓰고 그 모든 열쇠를 바로 그 베드로 사도에게 줬다. 제일 제자들이 제일 어떤 제자로 베드로 사도를 썼다. 사람들은 그 베드로 사도가 어떤 제자인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막 바울 사도를 막 부풀하게 최고의 뭐 성경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제일 수제자입니다. 어떤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 왜? 베드로 사도가 잘 싸우거든. 잘 싸우거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요 잘 싸우는 사람입니다. 싸워야 하나님 사랑받습니다. 특별한 사랑받습니다. 싸우세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악인들과 싸우고 이런 사람 하나님도 사랑받아요. 또 하나님이 한 죄가 있더라도 용서하시고 사용합니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이제 남쪽 진영의 로벤 지파를 이제 보고 이 보면 다 이렇게 대표로 쓰임 받는데 이 지파장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17절에 거기에 레위족 속에 그렇게 하고 이제 18절 거기에 가면은 이제 에브라임이 제일 가면 에브라임은 바로 아까 말했듯이 이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자를 사용하는 에브라임.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선택했습니다. 이 에브라임 아까 했듯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님이 선택한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계열입니다. 바로 야곱이 에브라임을 선택했다. 알겠죠? 에브라임을 선택.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 우리 제자들은 막대하를 뽑았지만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바로 에브라임을 선택한 것과 장자를 선택한 것과 비슷한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요 다 비슷합니다. 다 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5절에 보면 북쪽 군대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32절에 거기에 살펴보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강조하기를 이 쌍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소속은 뭡니까? 제자들 소속으로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약 30년 뒤에 이 자기 고장들이 벌써 죽은 지 없는데 왜 자신이 종 안에 따라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 제자들의 가문에 따라갑니다. 제자들 계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몰라 그렇지. 모를 뿐이지. 그 다음에 34절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뭐요? 다시 또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이 앞에서 또 이야기하고 여기 또 조상의 가문에 따라 여기에 34절에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또 그렇게 이야기할까? 네? 영적인 가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적 가문. 오늘 우리가 우리가 막 예수님만 믿으면 되고 막 교회만 다니면 되지. 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영적 가문이 없는 소속이 없는 사람은 사생활하고
사생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영적 가문이 다 있어요. 네. 우리 영적 가문이 딱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영적 가문을 따라가라. 오늘 우리의 영적 가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길을 따라 기가 중요하다. 응? 우리 교회 나가면 우리 여호와의 깃발이 우리 성령교회의 깃발이다. 기야. 응? 이 깃발을 중심으로 우리가 길을 세웠다. 이걸 기억해. 응? 깃발. 응? 안 그러면 교회에서 집에서 기도할 때도 여호와의 깃발 앞에서 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가 아까 그랬듯이 우리는 이 영적 소속으로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올라가면 뭡니까? 아까 전에 거기 회막 지성소를 기둥으로 저 산에 계신 보좌를 중심으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 중심으로 기도해야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더 은혜받고 더 능력받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